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러시죠? 예, 앞을 봐도 반가우시고 옆을 봐도 반가우실 겁니다. 위를 보면 더 반갑죠. 예, 오늘 몇 달 만에 그동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오늘 여러분 얼굴을 대하고 또 성전에 이렇게 해서 모여서 여러분 뵈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개무량한지 모릅니다. 저 어젯밤에는 흥분이 됐는지 밤에 거의 못 잤어요. 그렇게 들뜨고 마음이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12월 13일부터 비대면 예배로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이 코로나 시작했을 때부터 쭉 한번 이렇게 다 계산을 해봤더니 7달 넘어 예배를 성전에서 못 드렸더라고요. 비대면에서. 그냥 얼마나 여러 가지로 컬컬하고 참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었겠습니까. 부활절이 4월 4일인데 부활절 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서 너무 다행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력은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사순절로 하는데요.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고통,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당하신 모든 고난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기도와 말씀 묵상과 그리고 경건한 생활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조금 덜한 편이더라고요. 이 천주교는 사순절을 엄청나게 1년을 두고 가장 사순절에 모든 청력을 기울여서 사순절을 지키는 걸 보고 참 마음의 은혜도 좀 받고 귀감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 십자가 고통, 이것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 그 시간을 눈도 위로 안 뜬다고 합니다. 밥도 굉장히 아주 금식을 해서 많이 조금씩 소식하면서 그 시간 동안 오로지 은혜 받도록 노력하는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그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능력 앞에 놀라고 그리고 더구나 오병의 기적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이셨을 때 예수님을 굉장히 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들어본 말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땐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거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구약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구약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왔다는 것. 그렇게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즉시 나타나서 대답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정답을 대답을 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은 베드로 스스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되고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왕이나 기름 부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Jesus Christ. 지저스는 예수님,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죠. 기름 부은 자, 왕,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기독교의 장래도 달라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을 한 것도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떨 때는 신학교 교수님이란 분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이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뭐 죽은 후에 어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다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시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잘합니다. 이제 우쭐대기 시작하죠. 칭찬을 받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때문에 잡혀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딴에는 인간적인 만류는 만류고 위로는 위로고 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항변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항변을 하시면서 주님께는 그런 일을 절대로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하는 말이었지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구세주로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구세주로 그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하셔도 절대로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 건데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갑자기 금방 칭찬을 하시듯 예수님 막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또 당황했을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도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은 우쭐대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또 예루살렘에 가셔서 큰 일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쭐대고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생각하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뭔가 영광스럽고 뭔가 좀 선택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남보다 안이하고 평안하고 순풍에 돋단과 같이 그렇게 축복된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되고 힘든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각오 없이 나를 따라올래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다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것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는 어떤 자격이 있느냐, 주님의 제자라는 표시는 무엇이냐,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될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교회들이 유행같이 한 일이 이 제자 훈련, 제자 양육입니다. 어느 교회들마다 다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을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 하에 많은 교육들을 하였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세미나에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하고 제자 훈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랬지만 모여서 그룹을 하고 배우고 그랬지만은 결국 그런 데서 다 마치고 수료증을 잘 받았다 그래서 절대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많이 한 교회에서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 훈련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오히려 특별히 자기가 뭔가 특권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 지식인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을 그대로 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실천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배운 대로 자기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같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은 자기 PR의 시대, 경쟁의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만히 있으니까 내 자랑을 너무 안 하니까 진짜 남이 나를 너무 몰라줘. 그 옆에 사람들이 그러죠. 너도 한마디 해. 왜 너보다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막 높임받고 막 올라가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어? 너는 그것보다 더 훌륭하잖아. 그렇지, 내가 미련하게 잘못 살고 있지. 기회를 잃어버리는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얼굴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신 제자의 길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조금 무겁고 여러분에게 조금 스트레스 주는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해라는 거예요. 따라오려거든 부인하는 자세부터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건 뭐죠? 부정하다, 거절하다, 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자기는 뭘 말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삶의 모든 원리, 자기의 모든 육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소유, 그걸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엔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기 쉽습니까? 자기는 생각 같은 거 고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좀 더 겸손하고 온유한 성격으로, 또 좀 너그러운 성격으로, 베푸는 성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육체의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소유를 잃어버리더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삶의 원리, 쌓아온 모든 인생관, 이것을 다 버리고 철학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에, 그것이 상반된 경우가 될 때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까? 알고 있지만요, 그게 쉽습니까? 주님, 그렇지만 주님 내 형편 아시죠? 그렇게는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는 합니까? 라고 많은 말들을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금욕주의나 억지로 하는 그런 자기 극기 훈련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억지로 부인해라. 그 부인하는 것이 몇 시간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잘 참다가 나도 성질 있고 나도 생각 있고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짓밟히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 다음에 자기가 튀어나와요. 옛자가 다시 나오고 또 옛사람을 다시 살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혼돈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근본적으로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무로 돌려요? 내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것은 엄청난 변화요, 개혁이요,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이건 엄청난 은총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개혁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사랑하는 모든 생활의 방식이 바뀌고 자기 성질도 다 죽이고 자기 모든 것을 갖고 있던 것을 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꾸려고 할 때 이것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 깨닫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애할 때 자기 사랑하는 마음에 드는 그런 상대방을 만나면 그때부터 막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이잖아요. 그냥 돈 안 쓰려고 하는 총각들도 그 상대방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면 가서 또 그 아가씨에게 아주 아깝지 않은 척하고 비싼 밥 사줍니다. 그래서 연애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면요,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그때부터 쇼크 연속이는 거죠. 저런 성격의 사람이었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나를 맞춥니다. 내 중심이었던 내가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삶이 주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내 생각, 내 모든 고집대로, 내 의견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던 내가 주님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인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 생각과 정반대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는 주어라. 그럼 더 풍성해질 거다. 너는 잃어버리는 것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시 너는 찾게 될 것이다.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낮춰. 죽으면 살 것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말씀으로 외우고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정말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쉽습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깨닫고 나면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주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내가 삶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하는 건 다 실패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구한 거는 다 성공의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 저절로 거듭나게 되면 주님의 제자로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최고의 자기 부인의 절정은 어디였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그만 예수님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의식 때문에 자신이 없으셨을 겁니다.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예언을 내가 다 성취할 수 있을까? 내가 혹시나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닌 말을 내가 하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만하시 이 잔을 옮기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3번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인류를 위해서 네가 죽는 것을 원한다. 이 인생들을 내가 다 멸망시킬 수 없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금방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서 금방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일어나 가자. 나를 잡는 자가 저기 왔다. 라고 하시면서 또박또박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영은 영원한 것이고 육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두 육적인 사람을 버리고 영적인 사람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느 걸 택할 것인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결정할 때도 생각할 때도 계획할 때도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존재가 자기에게 진짜 존재냐, 어느 존재가 더 귀한 존재냐를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진짜지. 육적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은 아니야. 영원한 이 세계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을 자꾸만 부인을 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부인하느냐, 얼마나 진짜인 사람을 붙잡고 가짜인 사람은 내가 놓느냐. 여러분 자꾸 속에서 예자가 살아나죠. 그럴 때 여러분 자꾸만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기 몇 프로를 영적인 사람으로 사느냐, 내 삶의 몇 프로가 영적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순종, 하나밖에 없는 백세난 아들을, 아까운 아들을 바쳤다. 하나님 앞에 드림, 희생,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자기 아들을 묶어서 단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서 죽이고 내장 이런 거 다 파고 다리 자르고 그 다음에 불태워서 번제로 하려는 이때의 아브라함은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없어졌습니다. 자기도 없으니까 자기 자식도 없고 자기 삶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는 자기를 부인했을 때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 일의 축복,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내어줬던 바울, 처음에 그 이름 사울이었죠. 가장 높은 자라는 이름의 사울이었는데 나중엔 낮은 자라는 이름의 바울로 그걸 사용하고 그것을 불리기를 바랬습니다. 바울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모든 것을 그때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핍박자요 해방자요 살인자로 내가 살았는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그 자아를 죽이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니까 매일 자기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는 이거는 선택적으로 어떤 시간에만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매 순간 내 자아를 죽여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가 고백한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바울 같지는 않대도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삽니다. 그런 노력도 하고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예전에 김영석 교수님, 제가 고등학교 다닐 그 교회에 여러 번 오셔서 그때 많이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참 내가 김영석 교수님을 참 존경하고 정말 반해됐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저 인상도 저렇게 좋으시고 저런 분이 있는가. 근데 지금까지 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할머니가 있었대요.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그 집에 고양이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고양이가 생선을 어느 틈에 와서는 집어먹고 가니까 매일 고양이 때리는 소리가 가끔 들렸대요. 그러면 고양이는 막 아파 죽는다고 난리치면 막 그냥 이 할머니는 그렇게 고양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양이가 생선을 또 갖다가 집어먹는데도 그때부터 할머니가 달라진 거예요. 너 예수님만 아니면 옛날 같으면 너 죽었어. 너 예수님만 아니면 나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요. 어린 양이라는 말이 한자로 고양이의 고양.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찬송가 부를 때
고향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고향이과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엔 때리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고향이 안 되지 때리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냥 가만히 안 두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는 못 때린다. 잘못 알고 있으면 너도 예수님 때문에. 김영석 교수님의 그때 말씀이었습니다. 의뢰를 받으면 이런 데서 달라진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으면 그 고양이가 예수님인 줄 알고 내가 너를 때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 그때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어제 말씀 생각하면서 김영숙 교수님 하셨던 그 설교가 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자기 부인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제자 아무리 잘 외우고 알고 있어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모두가 하나도 부인 안 합니다. 내 자존심, 내 성질, 내 욕망, 나의 방식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디 있어요? 너희들은 다 내 제자가 되어라.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가 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 고통, 순종, 낮아짐, 인내, 희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지탱하다, 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인의 극치입니다. 십자가, 나에게 어떤 괴로움을 주는 문제, 그런 사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참습니까? 나의 모든 탐심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내가 소년하는 일에 나를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고 내가 죽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극치인 것입니다. 자기를 자신 부인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냥 집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것만도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죠. 그렇게 참아야 되는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인 될 수도 없고 십자가 없이 천국에 우리가 상급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평안하고 안위하고 그죠? 모든 것이 망사용당하고 기도 응답만 받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말로 해서 안 되고요. 나중에 자기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깊은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더운 뜨거운 눈물 흘리는 문제들이 삶에 있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가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는구나.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야지. 주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나도 사셔야지. 이런 마음의 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삶이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예수님 누우실 때도 없어서 마국간에 말 구유 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예수님 누우셨습니다. 언제 한번 영광 받고 높아지신 것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철저히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죽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전까지도 가정의 맏아들로서 손이 굵어지고 마디가 정말 굵어지고 땀을 흘리시면서 힘든 목수 육체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마지막에는 이 인생의 모든 죄짐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고 저 부끄러움을 참으셨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는 사람은 남들이 칭찬합니다. 비록 형편이 힘들고 어려움을 보면서는 남들이 그의 삶에 참 본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정말 인격이 있어.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십자가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지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십자가는 버릴 것도 없고 십자가는 헛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영광이 되고 십자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넓은 상급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외상이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쪽과 부부간에도 십자가를 남에게 지우는 쪽은 상급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달게 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에는 십자가, 수많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형상을 그리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나에게 준 이 십자가,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위정자들이 자기에게 준 십자가를 절대로 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국민들의 짐을 지고 국민들의 십자가를 지면 국민들이 얼마나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러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국민들에게 지우고 고통을 주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이익만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고 국민들은 몇 배로 위정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몇 배로 모든 고통을 주고 십자가의 짐을 대신 질 수밖에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 때문에 누구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십니까?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가 죽지만 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데 거저는 없습니다. 반드시 희생하고 그 대가를 치를 때 주님께서는 나도 살고 그 다음에는 남도 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각 가정마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다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가정의 십자가죠. 그런데 가정의 십자가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꼭 참고 그걸 질 때 가족들이 살아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 안 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지는 것인가요? 무슨 십자가를 가장 잘 져야 될까요?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군가 가정에 꼭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은 다시 부활의 영광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짐을 내가 지고 갈 때에 나 때문에 가족들이 살아나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제자라고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너 나같이 사는구나. 네가 죽어서 이렇게 많이 살렸지 않냐. 밀안 하나가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다 그냥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나만 왜 이래야 돼? 나만 왜 참아야 돼? 나만 왜 이렇게 견뎌야 돼? 나만 왜 울어야 돼? 나만 왜 무릎을 꿇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마음에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치는 그 훈련이 잘 되는 셈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십자가 주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또 시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왜 남은 안 하고 나만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많이 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 갖고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는 면류관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축복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인내 과정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실감은 안 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천국에 가서 면류관과 상급을 줄 것이다. 우리의 면류관과 상급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를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잘 졌느냐. 영적인 십자가, 육의 십자가, 모든 정신적인 십자가 잘 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는 희생하고 죽고 꺾고 아프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부인하고 버릴 때에
십자가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많은 기쁨 중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고 가는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울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가시가 아파서 얼마나 여러분 많이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간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묵히 잘 진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무사하거나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내가 앉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때로는 힘들고 낙심되지만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어떤 많은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십자가를 잘 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나요? 우리들을 사랑하고 매일 이름을 부르는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속되고 육적이고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합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이제는 부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거칠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모든 풍랑과 황폐된 것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모든 생활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보나 남들이 주님의 제자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연단,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갖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서 내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주님을 알고 깨달음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